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다음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부르시겠습니다.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낫지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새와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네, 다음은 150장 갈보리 산 위에입니다. 이 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미국의 조지 베나드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하신 곡인데 이분이 그 기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가사가 막 입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옆에 계시던 이제 다른 목사님이 가사를 받아 적어서 그래서 이 곡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곡으로 가사를 붙이셨는데 저희가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가 갈보리산 위에 섰다 그러잖아요. 저희 우리 성경책에는 골고다에 십자가가 섰는데
여기서는 좀 갈보리산이라고 돼 있어서 요거에 뭐 저도 이제 좀 의아해했던 적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 흥정역이라고 해서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에는 여기 나온다고 합니다. 같은 골고다를 라틴어로 했을 때 이게 그 갈보리라고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 작사를 하시면서 그 음료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골고다 대신에 갈보리를 써서 이 가사가 되었고 이거를 이제 우리 찬양으로 번역하면서 갈보리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갈보리산이나 골고다는 같은 곳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갈보리산인데요. 요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고 2부 예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몇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연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시교독 교독문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높고 푸른 하늘이 우리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열어주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모두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삶의 무게로 지치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걱정과 불평으로 하루를 채울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한 시간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숨을 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히시어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친 영혼에 위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 후 진행되는 목장 페스티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단순한 행사와 놀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웃고 그 마음을 다시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목장마다 서로를 섬기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윤도관 집사님과 최민주 집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있는 두 분을 주의 강한 팔로 꼭 안아 주시옵소서. 의사와 간호사의 손길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어 모든 치료 과정 속에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그들의 가정 안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교회 공동체가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따뜻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헌신의 주님,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우리의 삶에도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은혜를 깨닫고 모든 일에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
교회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희망이 전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10개월째 우리가 함께 이 표어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마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히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조절입니다. 창조절기 동안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선하심과 청지기적 사명을 되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장 페스티벌이 점심 식사 후에 있고 그리고 정기당회가 페스티벌 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2단 경계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 때 2단 특강이 있고 점심 식사 후에는 목장 클린데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목장 클린데이 때 주변을 청소하는 목장도 있고 또 남성 목장은 교회 안에 선풍기와 이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음 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후정의 금식 운동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 윤두관 집사님 퇴원하셨고 최민주 집사님도 퇴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윤두관 집사님이 예배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퇴원하셨고 자가격리를 마치셨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오셨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저희가 계속 기도했던 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또 교제를 나눠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윤두관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로비에서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윤두관 집사님과 최민주 집사님을 위해서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윤두관 집사님, 최민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큰 수술을 마치시고 입원하셨다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셔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윤두관 집사님, 남은 그 회복의 모든 기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민주 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모든 항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그 치료의 과정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약물의 효능이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우동정입니다. 우리 임신홍 성도님, 김미소 집사님 가정이 원미동에 있는 주산 아파트로 지난 수요일날 이사를 하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탁경 권사님께서 식당에서 여러분들 함께 나눌 쌍화차와 천마차를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또 오늘 주보에는 없는데요. 우리 주병옥 안수 집사님이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둘째 딸 찬양 주찬양 성도가 지난 토요일에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셨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도 건강하니까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김민재 집사님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총회 및 노회 행사를 안내합니다. 인천노회 주간 해양 플로깅이 돌아오는 화요일 오전 8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10분이 신청하셨는데요. 늦지 않게 교회로 오셔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노회 원로목사, 원로장로 진경 본회장 1일 야유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인천 영흥도에서 있습니다. 이 행사 주간을 제가 담당해서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내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있습니다. 저희 참여하는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0월 행사가 있습니다. 30일 인천노회 정기노회가 동인교에서 있습니다. 저와 부목사님 2분 그리고 백창인 장로님, 김종호 장로님이 참여하십니다. 노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50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최순 권사님, 유민수 집사님, 최민주 집사님, 감사예물 백창인 장로님, 유경순 권사님, 조규남, 유유미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면 치료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최민주 집사님, 박범희 안수 집사님, 정미순 권사님, 건강하게 딸이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병욱 안수 집사님, 유희경 집사님 드립니다. 미랄헌금 김용구 집사님, 배순자 권사님, 선교헌금 백창인 장로님, 유경순 권사님, 김종호 장로님, 박택순 권사님, 교회사랑 예물 김종수 집사님, 박칠순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우영훈 장로님, 김민정 집사님, 김종호 장로님, 박택순 권사님, 강영기 권사님, 김은경 권사님, 꽃꽂이연금 김민규 집사님, 김민재 집사님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족하고 약한 우리지만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더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형통한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치료의 손길을 바라셔서 우리 윤두관 집사님, 최민주 집사님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또 어린 생명을 주신 귀한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병호 안수 집사님의 그 가문이 믿음 안에서 우뚝 서나갈 수 있는 복된 가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두 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당신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시고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7주차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함께 나눴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내용을 요약을 했더니 저만 요약을 하고 저만 기억하고 다 기억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약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우리가 6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알긴 알겠지만 그래도 전도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쉽게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쉽게 내가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입술을 열어 가족에게 또 친구와 이웃에게 예수 믿자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럴까? 그것이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있어야만 하는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처럼 기쁨이 있으면 조금 어려워도 그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에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행복하면 그걸 하고 나서 나에게 보람이 있으면 내가 조금 전도가 어려워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무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한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도 교회에서 전도하라 하니까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전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내가 나이도 많고 어떻게 전도할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도를 안 하겠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이 사는 동네에 아이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가 몇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혼모가 있다는 걸 알고 이 할머니 권사님이 반찬을 해서 음식을 해서 그 미혼모 가정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혼모 가정은 아이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혹시 본인이 직장에 가 있거나 하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거나 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갈 때 동행해 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권사님은 한 번도 교회 가보자, 예수 믿어보자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미혼모 몇 가정을 섬기던 중에 어느 날 그 한 가정의 엄마가 이 권사님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아마 궁금했기 때문이겠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 권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 중에 한 가정이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날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하고 등록하는 그날 권사님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며 미소 지으실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권사님은 그 한 가정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이것이 자신에게도 너무 행복하고 기쁜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두려운 일이지만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래도 해볼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해볼 만한 일이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도구로 쓰임받기만 하면 그 전도가 열매를 맺는 그 순간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 가족이 기뻐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본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지 않으신 분은,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은 그것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는 이렇게 기쁜 일입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두려운 것도 아니고 무서운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전도는 기쁜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창원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를 주관한 단체는 예수전도협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거기는 청소년들을 수천 명을 모아놓고 한 1,000명 이상 모입니다. 모아놓고 하루 종일 전도만 합니다. 노방전도만 나가요. 나가서 2명, 3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나가면 뒤에서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뒤에서 몰래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지, 전도도 안 하고 나가서 어디 놀이터나 어디 가서 노는지 다 뒤에서 지켜봐요. 지켜본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전도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전도하러 갑니다. 가기 전에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냐면 2명씩 짝을 지어 가서 한 사람은 전도 대상자를 만나요. 만나면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뭐랄까요? 그게 어디이든 무릎을 꿇고 전도 대상자의 무릎을 잡고 기도합니다. 이런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2분을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냈습니다. 우리 광말령 권사님과 우리 최춘자 집사님 2분이 전도를 나갔어요. 광말령 권사님은 이야기를 하시고 최춘자 집사님은 그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전도 대상자의 무릎을 잡고 기도합니다. 이런 일이 쉬울까요?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실까요? 대답을 해보십시오.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대답을 안 하시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훈련을 받고 나갑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그걸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느 한 곳을 지나가는데 이렇게 식당들이 있는 식당가였습니다. 근데 분식점이었는데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거기 안에 계신 분한테도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안에서 라면을 드시던 어떤 아저씨가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갑자기 라면 냄비를 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던졌습니다. 그냥 뿌린 게 아니라 던졌어요. 다행히 제가 운동신경이 너무 좋아서 휙 하고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서워서 도망쳐 왔습니다. 거기다가는 무슨 일이 있을까 몰라서. 전도는 하다 보면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비유를 3가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3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2번째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3번째가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근데 잃은 양의 비유 이야기를 보면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100마리를 데리고 들로 풀을 먹이러 갔어요. 근데 잠시 후에 보니까 99마리는 남아있는데 1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당연하게 99마리는 풀을 먹도록 그냥 들에 놔두고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찾으러 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찾으면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행복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 만큼 기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게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 10절을 보시면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15장 32절에서는 잃은 아들을 찾은 비유를 마치시고 나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잃어버린 비유,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하늘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이 다 기뻐한다. 한 영혼이 회개하면 그 영혼을 회개시킨 그 한 사람이 기뻐하고,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의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 기쁜 일입니다. 그 기쁨의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는 일입니다.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쁜 일이니까 해볼 만한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더 이상 두렵고 어려운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때부터 이 전도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특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전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즉 성도만 할 수 있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의 관계는 아직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보고 계시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면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누구를 세우냐면 성도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 중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전하고, 이렇게 중간자, 중재자, 즉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보시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누구에게 부탁했다고요? 누구요?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대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은 성도에게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비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복음을, 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입니다.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사명, 이것이 특권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 열매가 생기겠죠? 그러면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교회 새가족이 등록할 때 등록하는 카드에 인도자 누구 내 이름이 올라가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내가 누리는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기뻐하면 그 기쁨은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 확장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이 한 번 등록하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저 사람은 뭐하러 우리 교회를 왔대? 왜 우리 교회 등록했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시죠? 같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의 기쁨이, 그 전도 열매를 통해서 누리는 한 사람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으로 확장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확장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기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첫날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날,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뭘까요?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기만 해도 누가 기쁘다고요? 바울이 기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전도가 본인들을 기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기쁘게 했다라고 말하죠. 또 초대교회의 모습인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기쁨이 있었대요. 근데 그 기쁨이,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가 주어질 때 그 교회에게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미국의 교회 성장 연구에 대한 리포트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여러 교회들 중에 교회마다 특별한 문화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 새가족의 유입률이 다른 데보다 37%가 높았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서로가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새가족의 정착도 유입률도 높았어요. 그런데 경직되어 있고 딱딱하고 누군가 와도 관심이 없고 내 신앙 지켜내기에 바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저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들은 새가족 정착률도 유입률도 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익스피리언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3년 만에 교인이 3,000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일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든 달려오면 함께하면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누구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고 누구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누구든 함께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고백하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모든 일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부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눌까요?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런 교회는 누가 만들어 갈까요? 제가 만들어 갈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없으면 누구든 와서도 여러분을 보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며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눈에 보이는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그 기쁨을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미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이제 찬양을 한 곡 들을 텐데요. 이 찬양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설교 내용을 가지고 가사를 쓴 찬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 공개되는 것이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왜냐? 어제 처음으로 만든 곡입니다. 그래서 한번 곡을 들어보시는데 오늘 말씀의 가사 내용들이 가사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사를 잘 보시고 묵상하시며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가 너무 어렵다 말하던 내 맘 두려움에 숨어 있었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열매가 우리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일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 귀한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은혜가 이제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 가운데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과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지금도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